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미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음 기부터서는 교과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하게 되실 텐데 교과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지점이 한 3개 정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본문을 읽어낼 수가 없다. 성경 본문을 읽어내기 참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과 공부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큰데 시간이 없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좀 줄여드릴 수 있는 게 좋은 책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인데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대한성서공회에 보면 취리히 해설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혹은 독일 해설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해설 성경이 있는데, 이 독일에서 나온 거랑 스위스 취리히에서 나온 이 두 내용이 성경을 보시는데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전체를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어디를 흘러가고 이 본문에서 지금 단어라든지 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나뇌주라고 하잖아요. 어려운 게 있으면 그 밑에 풀어주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것을 인터넷이나 아니면 서점에서 찾으시면 있습니다. 취리히 해설 성경이나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관주 해설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도움을 얻으셔도 좋습니다. 굳이 재림교회 게 아니라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교파가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해설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주 쉽고 또 단순하기도 하고 읽을 거리나 뒤에 용어 사전 색인이 잘 되어 있어서 이걸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교과 공부하시는데 제일 없는 게 시간이죠. 하루에 한 몇 분 정도씩 이 성경을 읽으면 가장 좋을까요?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그 보디빌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보디빌더 선수들은 하루 종일 운동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딱 15분만 강한 강도를 주어서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운동을 해야 하루 종일 찢어졌던 근육이 붙고 섬유가 생겨나면서 근육이 모양을 잡는데요. 근데 똑같습니다. 성경도요, 어려운 책에 속합니다. 어려운 책은 한 번에 다 통독하려고 하면 탈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의 반 정도, 오늘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시면 창세기 41장, 창세기 43장, 44장, 45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본문의 반 정도로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5장이 한 20절 정도 된다. 그러면 10절 정도로 해서 15분만 3번만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분 동안 몇 번만 읽는다고요? 3번. 3번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 최대한 자세하게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생각보다 많은 질문이 생길 겁니다. 질문이 생기는 건 좋은 일입니다. 답을 못 찾아도 좋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익숙해지고 그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독서를 가르치거나 중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독서를 가르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일 처음 어려운 책을 펼치거나 추천도서를 펼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책은 냄새만 맡아도 이해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책은 처음에 냄새 맡고 만지는 것부터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경도 꼭 같습니다. 이게 성경 읽는다는 게 패턴을 읽거나 시간이 없으면 꽤 오랫동안 안 읽으시다가 다시 읽고, 꽤 오랫동안 안 읽으시다가 다시 읽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디 이번 3기 교과를 하실 때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해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시간을 내신다고 하면 많은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한두 시간 안에 됩니다. 일주일에 15분이어도 좋고 3일에 15분이어도 좋고 하루에 15분이어도 좋습니다. 본인에게 맞게 한 15분 정도 내어서 본문을 3번 정도 자세하게 읽는다. 질문이 나오면 질문이 나오는 대로, 이해하면 이해하는 대로 그렇게 차분히 좀 읽어가 보시면 차츰차츰 성경의 냄새가 익숙해지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한 김에 다음 교과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교과는요, 창세기가 아니고 이제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공적인 목회는 없답니다. 네, 성공적인 목회 자체가 승리를 너무나 가지고 싶어하는 그냥 한국인들의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목회는 성공이 없어요. 승리가 없어요. 목회는 고생이에요. 그런데 목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꼭 같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잘 사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저항과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물론 음식물에 대한 것도 있고요. 물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신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왜 악인을 잘되게 하시고 내가 보기에 선한 저 사람을 망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신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주시고 신앙을 하지 않는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신정론인데 말씀드리는 여기에서도 이미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신정론입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졌으면 무슨 학이 됐겠죠? 설명을 할 수 있으면요. 신정론입니다.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탐구가 되고 경험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13주 동안 살펴보게 되실 텐데 이 내용을 좀 차분히 좀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관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이기 때문에 익숙한 그 시편 23편을 여러 번 입으로 암송해 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목자가 되어 보시기도 하고 양이 되어 보시기도 하면서 읽어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총리가 된 요셉 12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조금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총리에 오른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실까요? 예? 예, 30살입니다. 몇 절에 나오죠? 41장 제가 알기로 46절인가에 나옵니다. 맞나요? 그럼 왜 30세일까요? 예, 장로님 어떤 거요? 아,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 그만큼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왜 30세라고 물어보면 신약에 있는 누구와 이렇게 계속 맞닿게 만들죠?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000년 이상 시간이 나기 때문에 아직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찾았을 때 이런 게 있구나 하지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왕조와 이집트 원주민들이 집권했던 그 다음 신왕조 사이에 있는 셈족 계통의 왕족, 그러니까 이방인이 왕권을 잡은 때가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일 때에 이 힉소스의 파라오들이 뭘 정하냐면요, 총리가 되는 나이를 정해요. 몇 살일까요? 몇 살에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답을 말씀하셨어요. 몇 살이 되었을까요? 네, 30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 1차적으로 신약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2년을 꼭 채우고 총리가 됐다. 이걸 여기에다 넣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힉소스 왕조 때 총리가 된 요셉이 30살이 되어서 총리가 되기에 알맞았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힉소스 왕조는 이방인이에요. 이집트인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통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셉은 셈의 후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혈통의 요셉이 30살이 되어서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이 사람을 총리로 뽑았다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세한테 손을 넣어서 빼라 그랬더니 온 손이 곰팡이로 뒤덮인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한테 지팡이를 땅에 내리고 뭘로 변하는지 보라 그랬더니 킹코브라로 변하죠.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뱀은 꼬리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꼬리를 잡으려고 했더니 다시 나무 막대기가 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행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지난 시간에 힌트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계보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그 당시 창세기를 읽는 사람이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움직이시지 않고 역사의 뒤편에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움직이시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 안에서 스며들어서 움직이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쭉 뒤로 가서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혜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촘촘하게 세상에 박아두신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소유는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이 분을 만나가지고 흥정을 하잖아요. 흥정을 할 때 최대한 깎으려고 하는 사람과 깎지 않고 제값에 팔려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 가격을 책정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지혜도 사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30세에 맞춰서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신 겁니다. 요셉이 소득의 5분의 1을 저장해서 가뭄의 때를 준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 역시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초자연적이거나 갑자기 임하는 어떤 계시나 아니면은 기도의 응답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월요일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고 하는 것 자체를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교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대부분 요셉과 다니엘은요, 입시생한테 많이 빗댑니다.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요셉처럼 똑똑해야 된다 그러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자기 아내를 두고 요셉과 같은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웃었어요. 참 요셉에 대한 이미지가 한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이 지금 권력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앞에서부터 보아서 알고 있어요. 역사 뒤편에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역사 뒤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요. 이게 요셉의 일만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유다가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호하냐면 그 가족의 역사를 쭉 읊어요. 쭉 읊은 다음에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배운 걸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은 두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 잡혀야 된다는 거죠. 베냐민 대신 자기가 잡혀야 되겠다는 희생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역사를 통해서 쭉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주 후에 교과 나눔을 위해서 지금 잠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앞에 분, 뒤에 분 두 분씩 잠깐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분도 괜찮습니다. 짝을 지어서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하실 수 있는 분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중에 아주 작은 거여도 괜찮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가족사나 개인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다고 느꼈던 것들을 잠깐 한 3분 정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 짝지어서 잠깐 나눠볼까요?
네, 1분 후에 다시 설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둘째 날은 형들을 만난 요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있대요. 왜 생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임계치를 넘어 이제 아픔이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디딜 때마다 송곳으로 누가 이렇게 계속 찔러서 밀어 올리는 느낌이 납니다. 아파본 사람만 알아요. 아파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아프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아프지 않았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왜 굳이 이런 일이 한창 바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시나요? 지금 살아가시다 보면 하고 많은 것 중에 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왜 하필 요때에 생기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래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가나안에서 나름 잘 살았거든요. 10년 이상 요셉을 떠나보내고 적절하게 상처도 좀 치유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근이 덮쳤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수 없이 멀리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구해 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형들에게 이집트가 꺼려지는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갔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큰 낭패를 당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대한 이 가족들의 감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안 좋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유목민족을 천대합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늘 들에서 살던 사람이 도시로 갑니다. 어떨까요? 저는 저 경상도 저기 고성의 깡촌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지하철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신세계였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정말로 눈 뜨고 있다가 코 베어 간다는 말을 19살 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서울에서 늘 살았던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촌사람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촌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잘 지켜왔던 신앙이에요. 종교예요. 그런데 화려한 파라오의 신앙이 있는 이집트로 갑니다. 안 좋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식량을 다른 나라 사람한테 풀까요? 우리나라에 식량 문제가 있는데 옆 나라 일본이나 윗나라 북한에게 줄까요? 아니요. 극심한 기근이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 걱정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꼭 이럴 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근이 아니었다면 이 가족들이 과거를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기근이 아니었다면 서로가 서로를 직면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도권을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제 방식대로 했다면 여러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방식대로 했다면 여러 땅이 망가졌을 거고 여러 동물들이 다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푸념처럼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극적인 회복으로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셉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형들을 만날 때의 핵심입니다. 저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여러 이야기는 이미 아실 테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어떤 거라고요? 지식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 꿈의 의미의 단편적인 부분, 내가 너한테 절하리? 이 부분만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쁘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이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형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의 내용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꿈을 꾸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파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꿈을 두 번 꿨는데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핵심은요, 지식인 것 같아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위가 주는 힘이 아니라 뭔가를 더 알고 있다는 것 자체, 그 지식이 요셉에게 힘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상대방을 파멸시킬 수도 회복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그 지식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걸 어떻게 썼냐면요, 가족을 회복시키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을 회복시키는데 지식을 쓸 수 있었던 건 방향성 자체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걸 요셉이 알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대놓고 나타나셨나요? 아니면 나타나지 않으셨나요? 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서 찾아보니까 부조와 선지자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셉이 팔려가던 그때 멀리 있는 아버지 집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굳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누구에 대한 마음을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누구나 시작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누구나 무엇이 있다고요? 신앙의 시작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겸양의 말로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든다면 시작점으로 가십시오. 왜 시작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게 되면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를 쉬이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형들을 자백하게 만드는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 요셉과 베냐민이 만나서 가족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이야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점치는 잔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원래는 이방 종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하고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집트에서도 이 신발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의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자기 신앙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집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이야기하는데, 다시 그 뒤로 들어가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에 대한 접속할 수 있는 이 힘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셉에게 나왔던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가족이 회복될 때도 그는 지식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므로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하는 사람과 신앙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성찰. 그렇죠. 신앙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 객관화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나에게 일으키셨을까? 원망의 질문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제3자의 객관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내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선 재수없는 일이 있을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서 지금 이 지점에 이 일이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이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과를 마무리하면서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모습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굳이 뽑자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시작했던 그때, 그리고 굳이 뽑자면 그때 이후로 쭉 요셉이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보고 상대를 보려고 했던 자기 객관화, 자기 성찰의 노력이 있었음을 염두에 두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를 마치면서 아까 이야기 나눴던 분들과 결심 한 가지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또 미리 공부해 오신 게 있을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두세 문장으로 잠깐 옆에 계신 분들과 결심을 나누면서 오늘 교과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의 내용을 12번째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한번 훑어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시작하여 얻게 된 가장 좋은 지혜, 가장 좋은 지식, 가장 좋은 태도들을 나의 삶에서 잘 발휘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의 시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오니 저희의 마음이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